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당대 유명하고 최고의 지성인이었으며 전통적 유대교의 광신적 신앙을 가졌던 한 청년, 그 사울이 바로 바울이 되는 그런 아주 복음으로 개종시키게 되는 그런 아주 일대의 사건을 기록한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사에서 중요한 하나의 일정의 획을 기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감격적인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사울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켰고 사울을 왜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철저히 유대주의 종교에 빠져 있다가 기독교로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한 분이 소개되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섯 사람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변할 수밖에 없고 그가 변했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동천교회가 또 세워진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기사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렇게 자세하게 오늘 이 9장에 또 소개되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을 보면 또 이 바울의 이런 개종의 사건이 또 소개되는데 그때는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내가 왜 개종되었는지를 또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관원들 앞에서 또 담대하게 자신이 왜 개종했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자신이 변화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회심과 개종의 경험이 없었다면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가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어떻게 해요? 남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헤브라이즘, 그리고 헬라, 어떻게 보면 언어도 헬라와 히브리 문화를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보통 배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우리는 시대로 말하자면 인류 대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런 아주 촉망받는 그런 정치인이었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덕망이 있더라고 소리를 듣는 그런 가문의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람이 특별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왜? 내가 잘 먹고 잘 배워서 그만큼 내가 위치에 있는데 넘부를 게 없잖아요. 무엇이 아쉬워가지고 자기가 기독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딜 가도 그는 부럽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대우받는 또 시민권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감에 자기가 기독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오늘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거죠.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울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와 그리고 헬라 문화를 정통한 사람, 이 두 개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만큼 그 자신의 세계에서 유대인이면서 많이 배운 학문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방 문화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12제자를 두었잖아요. 특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얼마나 그 수제자 중에 수제자로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 산상에도 올라가서 그 제자들을 그만큼 더 신경을 썼지만
결국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로 인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야,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 이방 민족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가지고는 부족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저 다소에서 출생한 저 사울이라는 사람, 저 청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저 청년에게도 분명 저 청년을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예수를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로 막 던졌을 때 그때 그 돈을 던지는데 한 표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거든요. 그도 거기에 가담한 거예요. 그 사울 청년을 예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청년은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변화시켜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서 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준비된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그만큼 두 개의 언어를 능통하고 그만큼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이 배웠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학식과 그런 덕목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선택해서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어떻게 필요할 그때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또 잡으러 갔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구속영장 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준비된 자 이 사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빛으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되려면은 고통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도 예수를 믿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교회 나와라 나오라 해서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들이 왜 그럽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아마 그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을 거예요, 아마. 야,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지금 내 눈앞에 딱 나타난다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한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에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세원이도 세원이 엄마, 세원이 아빠, 세원이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얼마나 얘기했을 거예요. 할머니도. 근데 안 나오잖아요, 교회.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울이 오늘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광채처럼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빛은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빛이었겠죠. 아무 그 영광스러운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기세 당당하던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그 광채를 보고 어떻게 했죠? 그냥 팍 엎드린 겁니다. 엎드려졌고 어떻게 해요? 뭐 전기에 감전되든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무력하게 엎드려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섭리를 오늘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세계의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미 이 하나님은 이 사울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고 그렇게 한 자라도 이미 이 사람은 필요했기 때문에 준비시킨 자로 우리가 여겼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변화만 시킨다면, 그를 회개시킨다면 이제 그가 이방인의 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앞에 나타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왜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쓰임받지 못하게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너 나를 사용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되어야 됩니다.
더 말씀으로 듣고요. 더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더 기도하고요. 더 성령 충만해져서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직도 내가 준비되어지 못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임받지 못하겠는구나를 우리가 늘 느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시는 대로 쓴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보다 오히려 지금 저 이방 로마권의 문명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이 사울이 적합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울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미리 우리가 15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이방인들과 임금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 로마라든가 이제 모든 그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건 뭡니까? 이미 주님은 이제 저들의 이방인들의 그리고 저들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된 자가 있는데 그걸 누구요? 내가 이 사울이다. 이 청년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오늘 이 시간 지금 내가 나타나서 이 사울을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위대하신 구속사에게 그런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오늘도 우리는 드려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만한 섭리를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사울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것은 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교, 유교, 그리고 우리는 무속신앙, 우리는 그런 신앙을 믿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개종을 했습니다. 불교에서, 유교에서, 아니면 민속신앙, 무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뀐 자체가 여러분 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내 능력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개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기 때문에 늘 그는 고백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했죠. 그 과거의 연력이 어떠했는지 그렇게 많이 배웠고 많이 잘났고 로마 시민권자고 어떻게 보면 남들을 부러먹없이 나 혼자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 이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울이 이제 변화되었고 그가 주님 앞에 이제 엎드려 드리자.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니까 뭐라고 그가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사울이 뭐라고요? 주여 누구시냐니까 도대체 누구냐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가 예수는 어떻게 느꼈죠? 야, 저 예수는 그냥 저 십자가에 그냥 죽었어. 그렇게만 느꼈을 거예요. 이제 예수는 끝났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때 사울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야,
이제 예수는 죽은 사람이 아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구나. 살아계신 주님이 맞구나. 오늘 그 마음에, 오늘 이 사울의 마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울은 이제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꾸로 엎드렸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을 예수님은 준비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목사입니까? 그 당시에 말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 이 아나니아를 사용해서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눈에 앞에 보이지 않는 사울을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하잖아요.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세례를 받게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꼭 내가 무슨 직책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느 지위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전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또 복음의 위대한 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준비된 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된 자로,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될 일꾼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준비된 것을 오늘 보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한 겁니다. 누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미 준비시켰고, 그리고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아주 그 아나니아를 또 사용해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작품이었고요, 바로 성령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동천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또 동천교회가 이곳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꾼들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일으킨다면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천교회에 불러주셔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기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한 사람이 그런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